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니 주의 부르심을 힘입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우리 주를 배웁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경배하오니 이 자리에 자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22장 찬송 올립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마음이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행하지 못한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여러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심히 분요합니다. 하나님 다 다독여 주시고 고르게 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살면서 참으로 우리가 이 일 저 일을 만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됨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또 우리 한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 외국에서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저희들이 전해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하는 사건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얻어 누리는 이 생명,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했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매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대어 우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생명 양식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7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 내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 주를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양식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릴 만한 생명의 양식은 주님 앞에서 밖에 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친히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넉넉히 우리가 세상을 이길 만한 새 힘을 입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 치하에서 우리 교회가 당한 어려움은 대단히 컸습니다. 여러 기록들로 또 역사적인 사실들로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저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반대했던 기독교 반대론자의 글을 한 대목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그들이란 말은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어려운 중에서도 상부상조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끼는 것이 없다. 그들의 첫 입법자는 법을 만든 사람 말합니다. 그들의 첫 입법자가 그들 머리에 그들을 서로 형제라 하는 사상을 단단히 넣어주었다 하는 이런 대목의 글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도 이 사실에 이제 말하자면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대목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로마의 그 기독교 감독의 말입니다. 로마 전역에 기독교 신자로서 걸식하는 자는 없다. 기독교 신자로서 밥 빌어 먹는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들, 또 이런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교회의 성도들은 성경에 나타난 교훈을 그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증거들이 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제한 구제의 대상은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과부들, 고아들, 또 무산자들,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병자, 나그네, 죄수, 이런 사람들, 교회가 다 돌보고 구제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참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고 아주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도 이쁜 전통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약화되어 버렸지만은,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 전통도 이쁜 전통이 많은데, 물론 선교사들이 다 전해준 내용이죠. 예배가 11시 시작이 되면은 교회마다 형편 다르지만 한 1시간쯤 전에 와서, 주로 제가 본 거는 장로님들이 가르쳤어요. 이제 이 앞에서 말하자면 장년들도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예배 마쳤다고 훌럭 집에 다 가버리는 게 아니고, 예배 마치고는 335 짝을 지어가지고 자기 주변에 몸이 아픈 사람, 또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신방했습니다. 그런 건 늘 교회가 주일마다 했던 그런 전통들입니다. 여기 이제 이게 수십 년 내로 다 놓쳐버리는 우리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다 바쁘게 산다는 그런 핑계로 좋은 전통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집단이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전수되어진 그런 아름다운 전통들은 잘 보존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 안에 옳지 못한 것들은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제거해야 되겠죠. 그런 노력들을 우리 교회는 부단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맞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우리 마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대단히 큰 공과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내용입니다.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7장을 읽었는데요. 예레미야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대단히 어려운 중에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그렇게 사역한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한 시월이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한 시월이 떨어져 있는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하고 선지자로 사역할 것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부름받을 때는 언젠가 하면은 이 유다 왕국이 마지막 말기로 치달을 때입니다. 이 나라가 대단히 어려울 때인데 말기로 치달으면서 마지막 아주 훌륭한 왕이 한 사람이 나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는 언젠가 하면은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한 40년 사역하다가 이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서기력으로 치면은 주전 627년부터 40년 동안 587년 나라가 망할 때까지 사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고 순종했고 또 그 앞에 맡겨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수용을 안 합니다. 왜 수용을 안 하느냐? 자기 구미에 안 맞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많은 곳에서 예레미야를 거역했다, 반역했다는 것을, 반항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왕실의 높은 사람들로부터 해서 또 뭐 같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예레미야를 반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저항이 대단히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백성들로부터만 그러냐 하면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레미야에게 대단히 무리한 그런 요구들을 하십니다. 뭐 하나님의 사람이 참 그거는 숙명과 같은 거지만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그 요구들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장가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비혼주의자들이 많지만은 옛날에 여러분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고 어떻게 살겠어요? 다 시집 장가는 당연히 가는 것인데 예레미야에게 너 장가 가지 마라. 그 자식 두지 마라고 그래요. 왜? 나라가 곧 망할 거니까. 곧 다 잡혀가는데 너 장가 가지 말아라. 이 나라에 곧 임할 그런 환란을 네가 네 몸으로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가도 못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참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런 요구를 받았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유다 왕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망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망해요. 침략은 한순간에 한 해에만 임한 게 아니고 완전히 망한 건 587년이고 그보다 10년 전에 주전 597년에 1차 침공이 있습니다. 1차 침공부터 완전히 망할 때까지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그 나라 안에서 얼마나 그냥 뭐 이 소리 저 소리 많았겠습니까? 정책을 두고 얼마나 말하자면 논쟁이 많았겠냐 말이죠.
뭐 우리나라 생각해 보면 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자 저러자는 소리가 많은데 나라 어려울수록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때는 언젠가 하면은 북쪽에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막 클 때입니다. 바벨론의 세력이 커지면서, 세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자꾸 끼친다 이 말이죠. 북쪽에 바벨론이 세력이 커지니까 남쪽으로 세력을 자꾸 뻗치는데 예루살렘까지 세력을 뻗쳐요. 그러니까 왕실이라든지 대부분의 백성들의 생각에는 북쪽에서 바벨론이 내려오니까 남쪽에 우리 전통인, 오랫동안 전통적인 우리의 우방인 애굽의 힘을 빌어가지고 북쪽의 세력을 막자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건 일반적이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의 또 왕실에 전하는 게 뭔가 하면은 애굽의 손을 힘을 빌리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바벨론에 협력하는 길이다. 바벨론에 빨리 손들고 항복하는 길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는 인생 막대기다. 그 매를 맞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나 왕실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만무하죠.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아주 반대해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저항하고 예레미야를 아주 핍박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그런 어려움 중에 있었어요. 그 예레미야는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 가지고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죠. 우리 한국의 상황이 이 이스라엘에 처한 상황과 아주 지정학적으로는 대단히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늘 남쪽의 애굽이란 것은 거의 상수예요. 변함이 없는 오랜 세월 동안 강대국으로 애굽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애굽 왕조의 그 옆에 있는 구스, 에티오피아가 잠깐 있기도 하고 그러는 건 있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 남쪽에는 에집트라는 애굽의 강대국이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제국이 되기도 했다가 아수르를 이기고 바벨론이 제국이 되기도 하고 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서기도 하고 어쨌든지 북쪽에는 여러 제국이 계속해서 상존합니다. 물론 왕조는 바뀌어요. 나라는 바뀌지만은 북쪽에 제국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북쪽하고 남쪽하고 사이에 낀 제국 사이에 낀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반도라는 것이 대륙하고 해양하고 그 연결하는 통로 역할, 길목이 바로 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옛날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어요. 침략받을 이유가 바로 그런 우리 지정학적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지서들을 잘 읽어보면 오늘 교회가 어떤 말을 세상에 해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대단히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일반이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소리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서야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자, 어쨌든 예레미야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짧게 소개하자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시킨 내용이 뭔가 하면 네가 성경문에 서가지고 이런 말을 전해라 이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고 성경문에 서가지고 이런 말을 선포해요. 여러분들 바르게 사시오. 바르게 사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란 말이에요. 그것이 당신들이 사는 길이요. 구원 얻는 길이요. 당신들이 자꾸 이곳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성전에 드나들면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고 여호와의 성전이고 여호와의 성전에 우리가 드나드는데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우리는 다 안전하다. 구원 얻었다 하는 그런 말을 자꾸 듣고 여러분들이 몇 가리인데 그건 다 말짱 거짓말이요. 그 얘기입니다. 설교가 아주 짧고 단순한 설교입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가 전한 설교예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제 우리 깊이 한번 들여다보아야 되겠는데요. 2절의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다. 2절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 시킨 말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2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2절은 분명해요. 모든 유대 사람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세 큰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추석 또 설, 이게 뭐 큰 절기지만은 유대인들은 유월절하고 초실절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수장절하고 이 세 절기는 모든 유다 백성들,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전에서 일주일 동안 큰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그게 이제 유대인의 법이고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2절의 상황은 이 세 절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느 날이라고는 얘기는 안 써놨지만은 이 세 절기 때에 모든 유대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온다고요. 그게 그들의 의무인데, 오늘 문에 서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말해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전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데는 몇 개의 문이 있어요. 그 문 중에 하나에 서서 거기 예배하러 안뜰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외쳐라, 설교해라,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설교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방금 내 얘기했듯이 아주 간단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3절에 나오잖아요. 당신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리해야지 너희들이 이곳에서 살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길을 떠나면 너희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고 그러는데, 그 바른 행위가 뭐냐? 너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뭐냐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본문에 나온 내용을 우리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책이 두꺼우니까 되게 성경이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지만은 이게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5절부터 나와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 영원무궁토록 살리라, 편안하게 살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옳은 행위는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사회 가운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고아, 과부, 이방인 나그네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세상에 의지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정부가 많이 도와줘요. 옛날엔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정부에서 노인들 급여 나온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옛날 이 수천 년 전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 그냥 집안에서 서로 남편 의지하고 뭐 이래 하는데 남편 죽어버려요. 그 고아들 어떻게 하겠냐고. 과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 버리지 말고 잘 챙겨라 이 말입니다. 요즘 우리 말로 하면은 사회적으로 힘이 약한 약자들을 잘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뭔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 없는 사람들 피 흘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 피가 안 흘려야지, 당연하지. 그런데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죄 없는 사람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피 흘린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 나라 얘기, 아주 옛날 얘기만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군사 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지나놓고 보는 거 다 조작이에요. 왜 조작할까요? 정부가 자기들 정권을 안위를 위해 가지고 무지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여러분 이건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군사정권 끝나고도 있었어요. 불과 한 7, 8년 전에도 서울시 공무원 한 사람 간첩으로 잡혀가지고 그 대법원까지 가 결국 무죄 받았지만은 그런 짓을 왜 하느냐? 정권이 자기들이 뭐 불리한 일이 있으면 그런 간첩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백성들 마음을 그쪽으로 끄는 거예요.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못된 정권이 늘 하던 짓입니다.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것과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과 그런 무지한 억울한 재판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류 보편적인 가치예요. 보편적인 정의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진영에 따라 가지고 논리가 확 달라집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미숙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미숙하다는, 진보든지 보수든지 관계없어요.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예요. 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안에는 그런 이제 얘기를, 그런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신앙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다른 신을 쫓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그들의 현실이 어떠냐 하면은, 신앙의 현실이 어떤가 하면은 온 식구들이 다 합심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그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17절을 한번 보시죠. 17절.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애들부터 남편, 아내까지 다 힘을 합쳐가지고 하늘을 여왕을 섬기는 제물을 만들어가지고 제사 지낸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여왕이 뭐예요? 하늘 여왕은 우리가 많이 듣는 대로는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 네, 하늘의 여왕 아스다롯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섬기는가 하면은 바알 아스다롯은 한 가지로 다산을 풍요를 약속하는 신입니다. 자기들을 섬기면은 부자 된다는 얘기예요. 다산, 애 많이 낳고 산물이 그냥 막 사과 농사하는 사람 사과 주렁주렁 열리고 논농사하는 사람만 논에 한마디게 논이 10가마 나오고 쌀이 10가마 뭐 이런 식의 교리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왜 과자를 만들고 이 제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느냐? 부자 된다고 그러니까 그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스다롯의 상징이 뭔가 하면은 오늘까지도 유행해요. 초승달입니다. 초승달. 초승달은 지금 중동지방에 가면 초승달 많아요. 그 이슬람의 상징이 초승달이에요. 다 그런 전통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지금 꾸짖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지만 엉터리같이 섬기는 거. 이걸 지금 꾸짖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요구는 단순하지만은, 명료하지만은 이 구약 전체로 관통한다고 그랬잖아요. 미가 6장 8절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기 말씀하고 미가서의 말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고 그러는 것은 인내한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약자들을 보살피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복잡하지 않아요. 명료해요. 자, 그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다음 우리 질문을 또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유대 사람들이 믿고 또 믿고 싶은 거짓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4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거짓말 혹은 믿고 싶은 사실이 뭐냐 하면은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호와의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 하나님의 거처잖아. 하나님의 거처인 이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망할 수가 없지. 우리는 구원이 보장된 사람들이야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에 대한 막연한 신앙을 하나님은 부정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4절도 그러고요. 9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너희들 하는 짓은 그 따위로 하면서 여기 성전에 들어가 제사한다고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거짓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전 자체가 구원의 보장이 될 수 없어요. 그걸 지금 하나님 꺼지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스라엘의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도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그거는 22절, 23절을 잘 읽어보면 나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했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했는데 그게 뭐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라. 그대로 살아라 이 말이죠.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사실이죠. 아까 미가를 인용했지. 미가도 마찬가지. 그 앞에 6장 앞에는 천천만만의 우양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 요구다 이 말이죠.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복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는 거다. 그걸 오늘 여기 성경이 말씀해요. 자, 이제 우리 얘기합시다. 우리를 혼돈하게 하는 신앙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이 다 여기 미혹을 당합니다. 요즘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보잖아요. 이건 빨리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예요. 우리 국가적인 낭비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다 얘기하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너무 소문을 빨리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인터넷 시대니까.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만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거기는 뭐 어리석은 사람만 그 가담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된 정보에 너무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신앙과 관련해서는 거짓 신앙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건 뭡니까? 성전 건물이 구원의 보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조금 더 확대하면은, 조금 더 우리의 생각을 넓히면은, 우리의 뭐 외형적인 직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내 구원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성전이면 성전, 직분이면 직분, 거기에 걸맞는 네 삶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아주 사랑하세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고. 그러면 그분의 백성은 그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그분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거 복잡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라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뿐만이 아니에요.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 계명 안 지키는 게 사랑 아니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요한 1서 5장을 소개합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순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들은 무거운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구원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오래 믿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지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사는 겁니다. 말씀을 사는 거예요. 그게 되게 뭐 허황한 얘기야.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랑한다는 증거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많은 오류들이 있고 또 우리 자신도 역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잘 읽어내며 그 말씀 앞에 진솔하게 단순하게 반응하며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49장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이어받게 하시며 그 생명 가운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정중히 예물로 바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엔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드린 저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지금 조금 다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는 없겠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고 할 때는 집에서 예배하라고 우리 카톡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카톡이 안 되는 분은 유튜브로, TV 요즘 유튜브 다 되고 그러니까 그 장량락교회 검색하시면 11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입장하실 때 더 한층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부서는 총회를 잘 맞춰주시길 바라고, 4번은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집회가 있는데 오늘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청소 분담표에 여러분 자원해서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두 곳에 적어 주시는데 좀 서로 짐을 나누어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창 추리축제 개막식이 오늘 5시에 있는데 코로나 관계로 모이진 않고 유튜브로 중계합니다.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635장 찬송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온 삶과 온 우주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곧은 마음으로 주를 따르며 주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저들의 경영하는 모든 일과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